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화의 삶을 살며 성장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어라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성장하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이미 나이가 성장할 나이가 아니라 점점 퇴화할 나이인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계속하여 자라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저희 와이프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저희가 문화센터라는 곳을 가서 아이가 다양한 오감놀이나 이런 걸 하게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빨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이 안 돼서 혼자서만 다들 열심을 다해 그 놀잇감을 가지면서 그것을 느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만 멍청하게 혼자 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좀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초보이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렵고요. 지금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근데 요새 이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점점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라고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불도저입니다. 무조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요. 근데 요새는 점점 더 학습이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어떤 거냐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을 정말 짧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잠시만요.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하늘이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팔불출 같아서 자랑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또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게 또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정말 짧습니다. 몇 초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같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만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정말 짧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딱히 가르쳐 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생애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약 100일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계속하여 보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손을 들고 하나의 개인기가 생겼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양한 개인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개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생겼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생겼어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됩니다. 여기 이한이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한이의 나이대에 맞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노아가 노아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저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 나이를 먹었는데 이한이와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주함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지가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됨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로 세워서 훈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심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 나도 주님 안에 온전히 자라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가 세우신다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는 이걸로, 또 누군가는 저것으로, 누군가는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달란트들을 더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우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택함받고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게 나의 모습이지만 이런 연약한 나에게 주님이 누군가는 사도로, 또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각자에 맞는 청지기들로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이 각자의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 때가 있고요, 결혼을 하여 또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더욱더 맞춰가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정체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세워졌어요. 그렇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이 변해야 돼요. 내 중심의 생각 가운데서 변해서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우월하거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 고등교육을 받고 최고급의 교육을 받아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 보면은 보편적인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뛰어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초중고 그냥 이렇게 지나왔고요. 누군가는 대학, 또 누군가는 대학원, 계속하여 이렇게 교육을 받은 모습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게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가 아니라 구할 것은 충성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입니다. 각 사람의 선물대로 분량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선물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은혜와 직분과 사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자기 개발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의 일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자기 개발과 소양이 뛰어나서 이와 같이 인문학적 관점을 가져서 굉장한 마음을 품어서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장하는 자들이에요. 처음보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야 되고요, 그 은혜가 내게 적셔져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순수하죠. 근데 그 순수함 이면에 땡깡 부리고 계속하여 투정 부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자리 가운데서 머문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이 중심은 주께서 은혜 주신 것이고 그 은혜의 원동력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들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닮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어느 자리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알아가기 위하여 더 힘써야 되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그런 자리 가운데 이르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와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직 말씀이나 교육 같은 게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한 이런 종족들이 있는 곳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로라기와 같이 자신의 중요 부위만 가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들의 그 욕구들과 자신들의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이 것들 가운데서 문명이 발달하지 아니하여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조금은 좀 그렇다, 이렇게 입에 담기는 어렵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런 문명의 사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막 이상하게 돌발 행동들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이는 지금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겠습니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채워져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다면 더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새겨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도 그냥 안다라고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마땅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게 소수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뭐라 말씀하시나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 소수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중직자들만이 행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을 안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더욱더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손든다면 그거야말로 교만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숙함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넘어짐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앞에 처음에는 이 시련이 왔을 때에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완전히 고꾸라졌다면 점차 우리가 유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 포도나무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여야지만이 이와 같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 안에 성장하여서 바르게 세워져서 접붙임 당한 우리들이 온전히 가지들로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좋은 양분들과 좋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게 누구인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라고 말하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말씀하시거든요.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하자, 기도하자,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너의 주인임을 고백하자.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변하게 하실 것은 성령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서 장성한 자리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단회적인 것도 아니고요, 오늘 한 번만 충성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바라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 가치관이 변해집니다. 예수 바라본다면, 예수 의지한다면 예수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시고 예수 안에 변화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로서 세워져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빛의 복음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 몸을 세워나가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분별력이 부족해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 때문에 쉽게 믿고 쉽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한때 많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유괴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괴할 때에 강제적으로 태우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보통은 많이 하는 행동들이 맛있는 거 사줄게, 아저씨와 같이 어디 좀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이들은 순수하여서 쉽게 따라가잖아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요, 너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너 죄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 신앙생활하느라 힘들지 타협하면은 참 좋은 결과가 더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 가운데서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서 머무르면 안 되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인 어느 정도까지 자라났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자라나고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 중심이에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나만이 모든 이야기가 다 온전히 수용되어지길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이 물밀듯이 다가오는 이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바르게 세워져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세워져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거든요. 이 소리 저 소리 어떤 소리가 맞는지조차 구분되지 않아요.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에 아무리 그 앞에 악한 것이 날뛴다 한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이 집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아요. 하지만 믿음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집은 아무리 그 앞에 폭풍우가 다가온다 한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무너뜨리려고 다가와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그 유혹에 처절하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복음은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세워져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내가 귀 기울이고 따를 것은 주의 음성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해요. 복음은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주문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해하는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음성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오해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물론 우리의 열심을 모습도 분명히 주님이 보십니다. 하지만 내 열심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니까 되겠지, 이 정도면은 나는 출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점점 더 그 안에 복음이 왕자가 아니라, 복음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들의 왕자를 세워나갔고요,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양 교만함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서 무너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짐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성숙함의 자리로 나오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녹색 글씨를 친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는 진리를 붙들죠.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한번 이렇게 행동하고 마는 게 아니라 범사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바른 자리 가운데로 세워지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전부, 그 기준이 바로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성숙함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머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각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졌는데 머리는 이미 완벽한데 내가 그 몸의 지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자라지 아니하여서 손가락이 갓난아기의 손가락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막 비대해지고 있는데 발이 갓난아기의 발과 같아서 발을 디딜 수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에 맞는 때가 있다. 헛되고 부질없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함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몸된 거룩한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내가 교회에서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곧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의 이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발현되고 있는 이 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뿌리가 길가에 있고 돌짝밭에 있고 가시떨기에 놓여 있고 이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뿌리내지 못한 것들은 결국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뿌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에 가진 우리들이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모든 역사하심은 성령 안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도 내 안에 성령께서 요동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먹지 않겠다라고 계속하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먹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자꾸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함의 자리로 이끄실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를 정죄하고 필요 없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해서 회의감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성장시키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예수 닮기를,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내 모든 중심도 예수여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날마다 주님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도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중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안다면 믿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주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악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 가운데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내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과 우리가 결합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이 많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 닮아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하는 청지기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 닮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고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아버지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져 악한 공격 가운데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능히 승리하는 거룩한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길 소원하며 중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배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축복들을 부어주사 우리의 모든 중심 가운데서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서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